네, 안녕하세요. 육아와 영성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육아와 영성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어떻게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음, 사실은 좀 전까지 있었던 어, 소그룹 모임에서 저녁 소그룹 모임 또 낮에 있었던 모임 때 좀 피드백들을 좀 주시긴 하셨는데 음 개인적으로는 제가 육아를 경험하면서 필요하다고 생각한 주제들을 이렇게 선별을 해서 그에 해당하는 신앙 묵상을 지금 나누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돌아보자면 사실 짧은 시간에 제가 내용을 정리하고 또 강의 녹화를 하고 있어서 '묵상의 내용이 쪼끔 더 깊었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스스로에게는 사실 있습니다. 녹화 후에 생각나는 내용들도 덜어 있고 좀 더 정리를 매끄럽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개인적으로는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또 제안 어떤 뭐 코멘트나 여러 뭐 "이런 부분에 이런 내용이 연결되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주제가 다루어지면 좋겠다."라는 것과 같은 의견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어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육아와 영성 시간이 서로가 깊이 나눌 수 있는 일종의 어떤 촉매제, 그런 트리거와 같은 역할을 해서 우리 안에 나눔이 매주 조금씩 더 깊어지고 그 나눔 가운데 유익한 통찰이나 어떤 그런 쉐어링이 나오면 참 좋겠습니다. 모두 너무 수고 많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부부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목을 제가 "육아의 적, 서로에게 감동이 메마른 부부의 일상생활"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조금 무섭게 붙여 보았습니다. 흔히 육아와 관련되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직장을 다니든 아니면 집에서 가사 일을 누가 하든 상관없이 각자의 일은 맡아서 하되 육아는 언제나 공동 책임이다. 이 말에 대해서 어떤 분은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논의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죠. 단순히 뭐 찬성 반대를 떠나서도 각자의 역할을 어떻게 정의할까, 뭐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는가와 같은 논의는 아마 모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자라는 시기만 해도 저는 80 년대 중반에 태어난 세대인데요. 아버지가 육아에 참여하시는 비율을 주변에서 제 친구들 중에 보기는 거의 어려웠습니다. 그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졌고 아이와 시간을 내어서 놀아 주고 함께 그 시간을 보내고 하는 아버지들이 있었지만 굉장히 훌륭한 좋은 아버지의 모습이었죠. 지금은 이제 맞벌이도 많아지고 이제 사회적 어떤 분위기나 관념도 바뀌면서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육아를 할머니나 할아버지 같은 주부모님 혹은 친인척이 봐 주시거나 아니면 타가 기관에 많이 맡기기도 하고 또 주말 같은 때에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공동으로 육아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부부가 육아를 함께 하는 것 어 그 자체보다는 그와 관련된 살짝 다른 차원의 이야기, 조금 더 깊은 차원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어 이 이슈를 신앙적으로 어떻게 말하면 좀 영성 신학적이랄까요? 좀 신앙적으로 접근을 해 보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인간이 관계적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간다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인간이 이 사람과 저 사람과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사회적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 이상으로 이것은 의미가 있는데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인간은 존재하는데 어떻게 존재하냐면 관계로, 관계 안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존재 방식이 관계적이다라는 것을 말하죠.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그 내재적 삼위일체라는 관계성이 있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해서 태초부터, 그러니까 태초 전부터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그 관계 안에서 존재하시는 그 존재의 공동체, community of being 이시듯 그 형상을 닮은 인간 또한 관계로 존재합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27 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남자 혹은 여자 중 한 존재로 태어나며 또 다른 존재, 그 언약의 상대방이죠. 그 또 다른 존재와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독신과 같은 어떤 성경 안에서도 나타나는 예외의 경우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부부관계라고 부릅니다. 이 부부관계는 한 사람이 맺는 태어나서 또 일평생 살아가면서 관계적 존재로 살면서 그 한 사람이 맺는 가장 주된 관계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관계적 존재인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지게 되는 가장 궁극적인 관계가 바로 그 부부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피조된 방식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명 다해 사랑하면서 나 자신을 내어주고 상대방 역시 생명 다해 나를 사랑하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는 관계가 부부 관계를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은 삼위일체에서 그 기원,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인간에 대해서 이해할 때 수많은 의미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관계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말할 때 그 사람이 갖는 모든 관계의 그 기둥과도 같은 메인 줄기와도 같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 좀 비유를 잠깐 하자면 그 관계적 존재로서의 우리 인간의 그 뿌리는 부모님과의 관계라고 볼 수 있고 그 줄기는 배우자와의 관계라고 볼 수 있으며 그 열매는 자녀와의 관계라고 비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태어나서 다른 인격체인 사람들과 맺는 관계를 비유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듯이 I and thou 나와 너의 관계 안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그것 너머의 다른 차원의 하지만 같은 인격적 관계 방식이죠. 다른 차원의 그 영원한 그 당신, 그 eternal thou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모든 것 가운데 어 함께 그 임재해 있습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비유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앞선 관계, 그거보다 더 기초가 되는 그 관계가 위태롭거나 병이 들면 그다음 관계가 건강하기 어려워집니다. 즉 뿌리가 약하고 병들어 있으면 즉 부모님과의 관계가 많이 어려웠거나 건강하지 못했다면 줄기, 그 배우자와의 관계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 배우자와의 관계가 어렵다면 그 열매인 자녀와의 관계가 힘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인간이 가지는 어떤 그 복잡한 관계성의 다이나믹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아주 단순하게 표현한 것이죠. 그럼에도 이와 같은 내용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흔히 남편과의 혹은 아내와의 사이가 좋지 않아서 아이에게 화풀이를 했다든지 아니면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가 많아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본인이 원하지 않는 모습과 행동을 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사이가 좋지 않은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자라서 아이의 정서적인 불안감이나 다른 또 어려움이 생겨났다는 사례도 어렵지 않게 듣게 됩니다. 아이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 그 그보다 앞선 관계, 그 아이와의 관계의 어떤 기초가 되는 관계, 즉 부부 간의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부모에게도 또 자녀에게도 중요합니다. 이 내용은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인정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 저는 오늘 한 가지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서로에게 감동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의 멘토였던 분이 어 대학 시절 이제 연애를 할 때부터 저와 제 아내를 이제 멘토해 주셨던 우리 장로님 부부가 계신데,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할 때면 또 얼마 전에도 이제 줌으로 이제 배웠었는데요. 이렇게 물으시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요즘 서로에게 감동이 있니?" 효서가 은지에게 감동이 있니? 은지야 효석이에게 감동이 있니? 이 감동은 서로가 서로의 마음에 지금 닿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단절되지 않고 무시되지 않고 인격적으로 존중이 되면서 상대방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 나를 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 그러니까 신실하게 자신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상대방을 향한 사랑이고, 이러한 사랑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혹은 뭐 영성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자면 그것은 자기 희생적이고 자기 부인적입니다. 아 굉장히 sacrificial하고 self denial, 내 스스로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 상대방을 용납하기, 상대방을 시인하기 위해서, 즉 자신의 소욕이나 편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접고 상대방의 기쁨이 되고자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럴 때 감동이 옵니다. 이러한 순간을 경험할 때, 상대방이 이러한 모습을 내 앞에 보일 때 감동이 옵니다. 그러니까 정신없이 막 살다가 문득 서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아 그렇네. 아 내 배우자가 저 사람이 참 수고가 많았구나. 힘든데, 지쳤을 텐데 이것도 해 주고 나랑 우리 애들 위해서 저것도 해 주고 아 참 노력하고 있네.' 매번 그게 인식되지 않더라도 얼마 후에 돌이켜 볼 때 '아 이 사람은 늘상 이런 걸 하던 사람인데, 이런 거 되게 힘들어하던 사람인데, 이런 걸 꼭 해야 되는 사람인데 우리 가족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고 있었구나.' 그 희생적인 모습을 통한 감동. 저는 이런 부분이 어 좀 베스트셀러로 어떤 스테디셀러죠. 그 사랑의 언어라는 책처럼 서로에 대한 사랑의 언어의 관점으로 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고요. 또 저 혼자 비유를 하자면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굳어가는 찰흙에 계속 새로운 찰흙을 덧대는 것.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마르고 딱딱해지고 그 어떤 그 소프트함이, 그 생생함이, 그 마음의 유연함이나 그 마음이 막 서로를 향해서 막 이렇게 몰랑몰랑해지고 서로에 대해 순하고 부드러운 그 마음이 굳어지는 이 현실 속에서, 이런 관계 속에서 이러한 희생적인 감동은 서로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부드럽게 하는 새로운 찰흙과 같다. 관계는 끊임없이 또 주기적으로 이러한 새로운 찰흙을 덧붙여야 한다. 그렇게 금이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말라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러니까 부부관계에 금이 가고 위기가 오면 그 어려움은 알게 모르게 우리 아이들이 많이 받게 됩니다. 많은 자녀들에게 가정 안에서 자라면서 가장 상처로 기억되는 것 중 하나가 부모가 심각하게 싸우는 것을 목격한 순간이라는 점은 사실 그리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사실 실천하기는 너무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부터 보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희생적인 감동을 주는 것 생각만 해도 너무 어렵게 느껴지고요. 숨이 막히고 사실 그것을 원하는 마음도 그 동기부여 자체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할 여유도 없고. 결국 이러한 관계 속에서 계속 끊임없이 새 차력을 이러한 희생적이고 자기 부인적인 감동을 주는 이 관계에 대한 노력은 마음의 변화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 내 마음이 변하는 것. 그러니까 하고 싶지 않던 것이 하고 싶어지는 것. 그것이 선하고 의로운 방향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것. 저는 이것이 개인적으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과도 같은 일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마음을 받는 것. 새 마음, 새 영을 받는 것. 이것은 성경이 복음을 말할 때 표현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신학자가 자신의 책 배제와 포용에서 말한 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그리고 성령의 능력은 결국 그 어떠한 것도 무너뜨릴 수 없었던 나의 죄된 자아의 아주 견고한 이 이 요새를 무너뜨리고 다른 이를 향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그 참된 사랑, 그 자기 희생적인 사랑, 그러한 새 마음을 창조해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이죠. 그리고 이것은 기독교 복음이 정말이라는 참되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실존에 현실에 relevant 적절하고 적용이 될 뿐만 아니라 effective 이게 효과적이라는 거죠.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 비기독교인 분들 중에 양심적인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사실 그 양심을 포기하고 보는 사람이 없고 그걸 한다고 해서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에도 자신의 어떤 그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그 양심을 지키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양심이 그 머물러 있던 상태에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현저하게 깨끗해지는 경우는 제가 사실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 양심을 그저 지키기만 하더라도 '아 훌륭하다. 양심적이다. 도덕성이 높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어 또한 저는 기독교인들 분 중에 사실 비양심적인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너무 슬프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그 그리스도인들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새 마음을 주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그 성령의 능력을 사실 삶 속에서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우리 안에 제 안에 저도 그런 경우들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그 양심이 조금씩 조금씩 그 더러워지는 것을 그 세속의 때에 몰드는 그 방향을 단순히 느리게 하거나 뭐 양심을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반대로 역행해서 아주 현저한 그 주목할 만한 마음의 변화를 보여주는 경우를 복음을 제대로 경험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꽤 보았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어떤 성인들이나 성자들이나 그 기독교 역사의 믿음의 거장들 삶 속에서도 기록으로 남아 있지만 사실 저는 제 주변에서도 더러 보았습니다. 끊기 어려운 죄나 중독에 빠져 있다가 나오거나 아니면 철저한 이기심이나 자기 방어 기제가 깨지고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런 죄책감 없이 남을 상처 주면서 하던 행동들이 도저히 할 수 없어서 그만두고 그에 반대되는 선을 행하고 자기 희생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도 또 우리도 어느 정도 그러한 경우에 다 해당되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 관계적 존재로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주된 관계 중에 하나인 가장 주된 관계 중에 하나인 이 부부 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상처나 외로움 혹은 미움이나 원망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다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또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도 다르고 또 그 일하시는 어떤 기간도 다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이 어긋난 관계, 이 상한 마음을 새롭게 해 주기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자주 보기 어렵지만 이따금씩 '와 이건 진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다.'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면 불가능하다.'라고 할 정도의 일들을 우리는 사실 볼 수 있고 그때마다 우리는 그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을 깊이 사모하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 이러한 우리의 어떤 부부 관계 속에서 자기 희생적인 감동이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감동이 부부 사이에 머물러 있을 때 마르지 않고 새로운 차력이 계속 덧붙여지듯이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그 부드러운 상태로 머물러 있을 때 자녀들은 그 엄마 아빠를 보면서 말로 할 수 없는 행복감을 사실 느낄 것이고요. 이 육아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은 조금은 덜 지치고 덜 힘든 할 만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생각해 볼 질문 3 가지 적어 봤는데요. 먼저는 '내가 배우자에게 가장 감동을 받았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아님 또한 동시에 '배우자가 내게 가장 감동을 받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이렇게 서로 또 이야기를 한번 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부관계가 좋을 때와 좋지 않을 때 자녀를 대하는 나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러니까 좀 그냥 안 좋을 수도 있고요. 그냥 이렇게 아주 어 트랜스퍼런트 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오히려 반대로 어 아이에게 굉장히 잘해 주는 모습으로 사실 좀 건강하지 않게 되는 경우들도 사실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부 관계가 좋지 않을 때 생기는 이 육아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자 했었는지, 무엇이 도움이 되었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좀 건강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부부 관계 안에서도 또 자녀를 대할 때도 이 어떤 영적인 질서와 기초가 잘 쌓여지고 그 뿌리부터 또 줄기 또 열매 이르기까지 가정 안에서 그 관계의 나무가 나라는 존재, 이 관계적 존재의 관계의 나무가 잘 세워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닮은 자로 어 우리 인간을 관계적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이 인격적 관계 안에서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게끔 지으셨는데 또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가 이 부부 관계 안에서 또 아름답게 실현되고 나타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부부 관계를 돌아봅니다. 이 부부 관계가 우리가 자녀를 대하는 그 우리의 많은 모습 가운데 어떻게 투영되고 반영되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이 기초인 부부 관계를 계속해서 다루어 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 또 우리 배우자의 마음을 계속 하나님이 만져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서로가 서로에게 어 주기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감동을 주는 그러한 자기 희생적이고 자기 부인적인 상대방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 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그러한 은혜의 관계를 바탕으로 감동의 모습을 바탕으로 우리 아이들 또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자라갈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가정으로 우리의 가정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